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사랑해 주시고 축복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79주년 광복절 기념주일로 지키며 36년간의 일제강점기 압제로부터 우리 민족을 건져주신 그 은혜를 새롭게 새겨봅니다.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도 감사하여 영광의 예배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광복절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합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의 야만적 압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셨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놀라운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웠지만 저희들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믿음은 발전하고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아지고 있는지,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민족과 저희 각자의 모든 은밀한 허물과 죄들을 침묵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입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101번 나라사랑교독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에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임광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뜨거운 열기로 숨쉬기조차 힘든 여름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사 이렇게 건강한 육신과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은 열게 하시사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전에 엎드려 살아온 삶을 돌아보니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송한 마음입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찬양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상대방을 정죄하며 비판하고 오직 자신만을 옳게 여기며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교만한 삶이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눈물로서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을 일제의 억압 가운데서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광복의 역사를 통해 자유와 자립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기 원합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위정자들이 집단 이기주의와 권력의 욕심에서 자유롭게 하시사 오직 국민만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를 바로 세우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의 사랑과 헌신으로 지금까지 이어온 우리 예천교회, 그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가게 하시사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로 예천지에게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참 포도나무요 목자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겨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잘 마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학교의 귀한 영혼들이 수련회를 통해 말씀으로 받은 은혜 마음에 소중히 간직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사랑받으며 험한 세상 속에서 기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힘과 지혜를 다하시사 맡은 소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속에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며 그 삶 속에 언제나 참 기쁨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와 병마의 극한 고통 속에서 주님께 간구하는 한우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사 치유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상처받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는 9월에 있을 한마음 체육대회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의 면은줄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준비하는 위원들에게 지혜 더하시사 준비에 차질이 없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영적 공동체로 세상이 알 수 없는 참 사랑과 기쁨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뿌림과 거듭이란 제목으로 김영수 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에 힘이 있게 하시고 고난 내 영혼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사나 찬양대에 정성껏 준비한 은혜로운 찬양 기뻐 받아주시고 듣는 우리들에게 한없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각처에서 수고하는 모든 예배위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마다 안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시편 12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호산나 찬양대에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79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광복절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예천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전국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다는 아닐 것 같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광복의 은총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하나님께 또 예배를 드리는 주일로 지키는 그런 날입니다. 저는 최근에 의도한 것은 아닌데 우연히 두 분의 우리 한국교회의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기록한 책을 읽게 됐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두 분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한 분은 너무나도 여러분도 잘 아시는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본 책은 주기철 목사님과 그 아드님 되시는 막내 아들이었죠. 주광조 장로님의 그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쭉 기록한 일종의 일대기였는데요. 주기철 목사님은 여러분도 웬만하시면 다 잘 아시죠. 그 삶을 간략하게 압축해 본다면 평양의 산정현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목회하시면서, 저 평양 산정현 교회는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에 부임하셔서 건축한 교회인데요, 당시 포부로는 동양 최대 교회를 지어보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지었는데, 그것은 큰 예배당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일제 치하에서 어려움을 겪는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신다는 일종의 상징으로 보여주고 싶은 그런 소망을 가지고 동양 최대의 교회를 지으려고 했다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산정현 교회를 섬기시다가 그 당시 강력하게 밀려오는 신사참배 요구, 일제의 신사참배 요구를 거부하셨죠. 거부하시고 아주 힘든 그런 옥고를 치르시고 결국은 순교하신 분,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시죠.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울었고 지금도 목이 메입니다. 또 다른 한 분의 책도 읽으려고 읽은 건 아닌데 우연히 그 책을 손에 잡게 돼서 읽었는데요. 그분은 일반 성도들이나 대중들에게는 주 목사님처럼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신석구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신석구 목사님은 3.1운동 당시에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역시 신사참배를 거부하시면서 아주 모진 그런 고초를 겪으셨고요. 그래도 해방은 맞이하셨습니다. 해방은 맞이하셨는데 목회를 하시던 지역이 북한 지역이었습니다. 북한에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소련군이 들어왔잖아요. 소련군이 들어오면서 이제 공산화 작업이 진행될 때 공산당에서는 처음에는 교회에 굉장히 아주 강력하게 협조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북한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교회의 힘이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교회 지도자들은 그런 공산당의 요구에 협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항했죠. 그 중심에
신석구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역시 일제시대 못지않은 어쩌면 더 심했을 그런 고초를 치르시다가 6.25 한국전쟁 때에 철수하던 공산군이 처형하셨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시신도 못 찾았습니다. 그렇게 순교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저는 오늘 다른 평상시 주일 예배에 비해서 서론이 좀 길겠습니다만은 이 신석구 목사님의 일화를 한 가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신석구 목사님이 3.1운동 당시에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분이라고 하셨는데 말씀드렸는데요. 목사님은 처음부터 3.1운동이 기획되고 준비되고 진행되던 처음부터 여기에 참여하신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을 진행하시던 분들이 민족 대표는 각계가 망라가 되어야 되고 기독교계의 감리교 대표로 목사님에게 참여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석구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이 3.1 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망설였다고 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교역자로서 목사로서 이런 정치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보이는 이런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합당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겁니다. 취지는 좋은데 목사가 여기에 참여해도 되겠느냐라는 그런 것에 망설임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 3.1운동을 주도해 나가는 분들을 보니까 다양한 종교계의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힘있게 하는 분이 기독교계 빼고 가장 힘 있는 분들이 천도교, 동학에서 나온 천도교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손병희 선생 같은 분.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이 목사님이 기독교가 아닌 타 교파와 협력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역시 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냐.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목사가 정치적인 성격을 띤 일에 참여하는 것이 옳으냐, 또 하나는 타교파와 연합하는 것이 옳으냐,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어떤 명확한 생각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설이는 겁니다. 요청은 받았는데 목사님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새벽마다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1운동을 불과 이틀 앞둔 2월 27일 아침에 마음속에 이런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확신한 거죠. 그 마음속에 울려 퍼졌다는 그 짤막한 내용인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4,000년간 전해 내려온 강토를 내 대에 와서 잃은 것이 죄인데 이런 기회에 힘쓰지 않으면 더욱 죄가 되는 것 아니냐. 조금 풀어서 말씀드릴까요? 4,000년 동안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이 땅을 네가 살아가는 세대에서 뺏기지 않았느냐, 그것은 죄가 아니냐. 그런데 그것을 되찾겠다고 하는 이런 운동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가 더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죠. 이 마음속의 소리를 하나님의 응답으로 확신하고 신석구 목사님은 3.1운동에 참여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33인의 민족 대표 가운데 가장 늦게 서명한 분이 바로 이 신석구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신석구 목사님이 이 3.1운동 대표로 참여하게 됐다는 그 결정 소식이 은밀하게지만 이렇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뭐 아는 사람만 알았겠죠.
그러자 가까운 한 지인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찾아온 이유가 뭐냐면 말리는 거예요. 너무 위험하다고, 참여하지 말라고, 아직은 시기상조 아니냐. 그러자 신석구 목사님이 찾아온 분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대답도 역시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나도 아직 때가 아닌 줄 안다. 나는 지금 독립을 거두려 함이 아니요, 독립을 심으려 하는 것이다. 목사님이 평생의 목회를 해오면서 깨달은 사실들이 많았겠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그것은 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다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물론 심는 자가 본인이 직접 거둘 때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떤 일들은 심는 자는 따로 있고 그 결실을 거두는 자는 또 다른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조국의 독립도 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고요. 위험한 일이지만 자신이 심는 자가 되면 언젠가 후손들이 독립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겠습니다. 시편 126편, 길지 않은 시편인데요. 이 시편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2, 3절이 가지고 있는 내용, 4, 5, 6절이 가지고 있는 내용,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아주 밀접한 관련은 이런 두 가지 내용인데요.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상입니다. 회상.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 살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타국에 나라는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 살아야 했던 사람들, 여러분 어땠을까요? 그들은 혹여라도 자신들이 또는 자신의 후손들이 조국으로 해방되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기대했을까요?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 일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나라 남왕국 유다, 초강대국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초토화가 되며 멸망당했고 그 중에 끌려간 사람들, 여기에서 어쨌든 끌려가서 살게 되었는데 이 바벨론의 소나기에서 풀려나가지고 조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대표적인 사람이죠. 70년이 지나면 너희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므로 혹시 믿음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럴 수 있을래나 하는 기대를 가진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체적인 생각은 그런 일이 가능하겠나 하고 기대하기 어려웠을 텐데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페르시아를 거대한 제국으로 만들어가는 위대한 군주 고레스는 모든 민족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의 유민들도 자기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거죠. 그들은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 1절과 2절, 3절, 특별히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우리말로 해보면 이게 꿈이냐 생시냐 꼬집어봐. 꿈 아니지 생시지? 뭐 그런 이야기죠. 자, 오늘 시편 말씀이 담고 있는 두 번째 내용은 아랫부분이죠. 뒷부분 4, 5, 6절의 내용인데요. 이것은 척박한 땅에서 농사 짓는 이야기가 그 내용입니다. 농사 짓는 이야기. 여러분, 농사 지으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어떠십니까? 땅이 좋아야죠. 그런데 이 4, 5, 6절에서 나오는 이 지역은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입니다. 네게브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네게브라고 하는 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게브는 농사와 관련해서는 뭐 기대를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사막과 비슷한 광야, 황량한 황야지대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이 땅. 그런데 여기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죠. 먹기 위해서는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딜레마입니다. 딜레마라는 말이 뭡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고. 여기서 살기 위해서는 양식이 필요하니까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으려 해도 씨를 뿌려도 수확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왜냐? 비가 안 오기 때문입니다. 땅도 척박하지만 비도 안 오거든요.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삽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이곳에서 이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요즘 저기서 농사 짓습니다. 현대 과학은 저것에다가 그 스프링쿨러를 쫙 해가지고 하우스를 짓고 해가지고 저기도 굉장히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엔 그런 게 안 되죠.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어떤 기적입니까? 이곳으로 물이 흘러 들어와야 됩니다. 물길이 열려야 되는 거죠. 물길이 열리면 그나마 농사를 지어볼 시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적이 요구될 때 그들은 생각합니다. 무엇을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고 있던 우리들을 그곳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물길을 열어주시면 우리도 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기도가 담겨 있는 노래를 부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가 돌아오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듯이 네게브에도 물길이 열릴 때가 있음을 기대합니다. 여기 이 척박한 땅 황무지에 저희들은 눈물로 씨를 뿌립니다. 지금은 눈물로 뿌리지만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노래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은 씨를 뿌리고 농사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일은 실제로 농사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의미상으로 보면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남왕국 유다의 유민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정황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다가 풀려나가지고 조국으로 돌아왔지만 해방된 게 다가 아닙니다. 집으로 오기만 하면 뭐합니까? 여기에 무슨 아파트 지어놓고 그리고 직업 다 장만해놓고 일하면 먹고 살 수 걱정 없이 다 준비된 상태에서 오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맨몸으로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부터 삶을 일궈야 됩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참으로 척박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뭐가 필요합니까?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계속해서 공급해 주셔야 됩니다. 은혜를 주셔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일을 마치 네게비에서 농사 짓는 일과 연관시키며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들을 간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네게비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눈물로 씨를 뿌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일제강점기 얘기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많은 민족 지도자들이 민족을 배신하고 반역하여 친일 행각을 일삼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친일파, 민족 반역자라고 우리가 부르죠. 민족 반역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들이 저지른 만행을 다시 언급하거나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들을 되새겨볼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이 너무 아플 테니까요. 그런데 이 민족 지도자들 참 훌륭한 사람들 많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왜 민족에게 등을 돌리고 민족에게 고통을 주고 일본에 협력하는 그런 선택을 한 것일까? 왜 그랬을까요? 친일한 사람들을 두 종류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아예 처음부터 마음 먹고 나라를 팔아넘기고 그리고 일본에 협력한 사람들, 일본 사람보다 더 지독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처음에는 아니었는데, 심지어는 처음에는 애국자였는데 중간에 변절해가지고 친일파가 된 사람,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중에 처음에는 아니었는데 시간이 흘러가는 도중에 마음이 변해서 변절해서 친일파가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왜 중도에 그렇게 마음이 변했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일본이 망할 것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힘이 너무나도 막강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통치가 영원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들은 일본에게 저항하는 그 일을 지쳐했고 이제는 더 못하겠다라고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에 차라리 협력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한 사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신석구 목사님, 이분은 목회자의 길로 들어선 것이 비교적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신학 수업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신학 수업을 하고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가 될 때까지 이끌어준 친구이자 멘토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목사가 되었고, 먼저 예수님을 영접했고, 먼저 신학의 길을 걸었고, 먼저 목사가 되어서 감리교의 지도자급 인물로 역할을 하던 정춘수 목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당시 감리교의 대표적인 지도자 중에 한 분이었고요. 신석구 목사님을 계속해서 앞장서서 이끌어주는 분이었고, 그리고 3.1운동 당시에 민족 대표 33분, 33인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나중에 변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친일파가 됐습니다. 목사기 때문에 교회마다 다니면서 또는 집회를 통해서 천황에게 충성해야 된다고 소리 높여 외치는 사람이 됐습니다. 자, 이분은 왜 그랬을까요?
역시 큰 틀은 같습니다. 일본이 망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특별히 목사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는 그 사람의 심경을 추측해 볼 수 있을까요? 역시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일본이 더 강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이 일제에 대해서는 무기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다 할지라도 그는 이런저런 명분을 만들어서 일제에 협력하는 사람으로 변절하게 된 것이죠. 마치 성경 속에 막강한 바벨론처럼 일본은 철옹성이었습니다. 도대체 저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이가 있는가 하면 서두에 말씀드렸던 주기철 목사님이나 신석구 목사님 같은 분들은 아무리 강대한 나라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더 강하시고, 아무리 위대해 보이는 나라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심었습니다. 씨앗을 심은 것이죠. 우리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은 기도로, 눈물로, 순교로 광복의 씨앗을 심었고요. 결국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고 후손들로 하여금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비록 광복 몇 년 되지 않아서 6.25 한국전쟁 같은 그런 민족의 큰 아픔을 겪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광복의 기쁨뿐 아니라 놀라운 발전도 이루도록 축복하셨습니다. 환경은 네게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광복도 그 이후에 오늘날의 경제성장까지 이루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민족의 기적과 같은 이런 발전과 성장은 이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 뿌린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저 하늘에서 툭 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셨고 또 뿌린 분들이 있었는데, 신앙을 떠나서 보게 되면 우리 세대별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를 중심으로 저의 부모님 세대는 무엇에 씨를 뿌렸냐 하면은 자녀들을 많이 출산했을 뿐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 공부시키는 일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문전옥답을 팔았습니다. 뼈 빠지게 일을 해가지고 자녀들을 공부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눈물 났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위해서 뿌렸습니다. 뿌린 결실로 그 다음 세대, 소위 말하는 50년대, 60년대생 베이비붐 세대가 훌륭하게 훈련된 인재들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들도 뿌렸습니다. 조국 경제 발전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전력으로 투구하면서 바쳤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뿌릴 때 오늘날 이 놀라운 그런 성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뿌린 이들이 최선을 다해서 뿌릴 때 그 후대들이 거두게 되었고,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속에 그래도 선진국의 하나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이루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와 같이 우리 민족이 다 뿌리는 자였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뿌린 이들은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한국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는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찌 보면 근면한 사람들의 중심에는 기독교인들이 있었던 것이죠. 눈물로 하나님께 간절히 민족을 축복하며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살려주시기 위해 기도했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 힘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우리 민족 위에 놀라운 결실을 거두게 하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소위 말하는 한강의 기적은 그렇게 뿌려진 믿음의 씨앗 위에 내려지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의 씨를 뿌리던 사람들이 붙잡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들은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광복 79주년을 맞이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 주시는 말씀 속에서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잠시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실은 사실 내게부와 다를 바 없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현실의 장애들이 중첩되어 있고, 노인들은 노인들대로, 장년들은 장년들대로,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대로, 어린이들은 어린이들대로 힘겹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희망을 가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눈물 나는 힘겨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의 씨를 뿌리는 이들은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될 것이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못하실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자신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무엇을 못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고 어느 것에도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과 계획을,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이루시지 못할 일도 없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과연 그 백성들이 믿고 의지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삶의 현장에서 말씀에 따르는 순종의 씨를 뿌리게 된다면 쉽지는 않은 일이죠. 그렇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씨를 뿌리게 된다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씨를 뿌리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약속하십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저희들은 믿음의 씨를, 순종의 씨를, 기도의 씨를 뿌리겠습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430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있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저희들이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을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모든 삶의 자원들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 믿음으로 주신 것의 일부를 어느덧 정성껏 들고 나왔습니다.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날마다 믿음으로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거두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기 전에 오늘 2부 예배에 우리 교회에 이제 가족으로 등록하신 분이 3분 계셔서 환영하고 교회 소식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은숙 집사님께서 2분을 모시고 오셨습니다. 백현옥, 권영호 2분 성도님이시고, 또 우리 박찬수 군과 결혼한 문지혜 아내죠. 문지혜 씨 성도님, 우리 교회 가족으로 정식으로 등록을 하셨습니다. 한번 일어나 주시면 우리가 찬양으로 축복하며 맞이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광복절 기념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전도부 헌신 예배인데요. 강사는 우리 교회 계시다가 신풍교회로 가신 우리 김준원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는데, 오늘 또 우리 장진용 목사님이 휴가차 이렇게 오셨네요. 그래서 김준원, 장진용 두 분 목사님 얼굴을 다 같이 보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아주 건강해 보이십니다. 우리 사모님과 영주도 같이 왔네요. 예, 감사합니다. 월삭 새벽기도회 잘 마쳤고요. 또 원래회가 있는 날이죠. 2부 예배 마치고 남선교회 여전도에 회원들이 찾아가시면 되겠고요. 중식을 위해서 오후 여전도에 수고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한마음 체육대회를 앞두고 오행시 짓기 이벤트는 오늘 마감하겠습니다. 한마음 체육대회 주관하시는 분들의 요청으로 광고를 한번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광고입니다. 우리 교우들이 경품을 이제 내시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감사한 마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최 측의 속 마음으로는 경품도 감사하지만 현금으로 주시면 더 좋겠다. 아멘. 광고 끝.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며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기도송보다 애국가 1절만 부르고 축도하며 예배 마치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민족을 일제히 사슬에서 건져주시고 오늘까지 축복하셨음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은총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씨를 뿌리겠사오니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든지 하나님께서 은혜 풍성히 주시고 또한 우리 민족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 곳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모든 소망 또한 살아가는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